오늘도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날이 쾌청하고 맑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항상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그냥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지만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그 먹구름 뒤에 있는 해가 떠서 또 활짝 우리의 인생이 또 비치게 밝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정말 우리 태양 대신, 우리 빛 대신 주님만을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우리는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요셉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여다볼 38장에서는 뜬금없이 유다의 가정사가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난데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 있어가지고 앞뒤 연결이 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갑자기 요셉 이야기 나오다가 유다의 가정사가 나오니까 더군다나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읽었지만 참 설교하기가 좀 민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다말의 그런 추한 또 이런 관계된 일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런 얘기들을 기록을 해서 참 불편하게 하나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구속 계시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오늘 조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는 어떤 일 후에라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간 후에, 상인들에게 팔려간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떠나 내려갔다라는 말의 어떤 원어적인 뜻은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어떤 세속적인 길로 내닫는 그런 인간의 발걸음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요셉을 판 사건 이후에 어떤 형제들하고 갈등이 있었는지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이제 아둘람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지명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면 굉장히 유력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의 굉장히 좀 유력한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낸 거예요.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인데 여기는 아주 가나안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있던 곳은 헤브론이었는데 여기서 북서쪽으로 24km 더 내려가서 이제 아둘람이라는 곳에 나중에 다윗도 이 아둘람에 숨어 있었죠.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에 숨어 있었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또 만나가지고 동침을 하고 이렇게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수아라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을 한다. 2절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은 안 나오죠.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만 나와요. 그런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피했죠. 그 고향에 가서 이제 배우자를 찾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다도 이제 아브라함의 야곱의 아들로서 다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혼도 마음대로 합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 가나안 여인의 딸들을 보고 그랬어. 보고 동침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항상 이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눈과 좀 약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거나 막 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 막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것들을 막 보면 안 되겠죠. 요즘에 진짜 뭐 인터넷만 봐도 그냥 막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고 그림도 많고 깜짝 놀란 거는 기독교 신문에도 그런 사진들이 막 있어서 이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 대부분 그렇겠죠. 참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지 않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유다가 어쨌든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바로 동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기들을 낳는데 이 유다가 이 여인 이름 없는 이 여인과 이렇게 낳은 아기가 3명이나 돼요. 3, 4, 5절에 보니까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하니라.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절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할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낳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3명이면 3명. 그죠? 이름이 뭡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 근데 셀라 마지막 셀라를 낳을 때는 또 그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유다가.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장성하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또 아내를 데려옵니다. 6절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여기 이제 다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보고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는데 자기 며느리도 또 가나안 여인 중에 데려왔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 이 장자 엘의 나이가 10대 후반쯤 되는 그런 나이니까 고대 근동에서 결혼했던 나이 치고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유다의 집안에 아주 어떤 이 어둠이 막 짙게 들이옵니다. 그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7절, 8절, 9절, 10절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장자인 엘이 어떤 이유로 구체적으로 죽었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장자 엘이 사람들 보기에는 좀 괜찮았고 깨끗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오난도 죽었는데 이 오난은 형이 죽자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에게랑 결혼해서 또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법으로 인해서 형수와 결혼했다가 형수와의 어떤 그 잠자리에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임을 하는 그런 또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설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원어적으로는 파괴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형수랑 결혼했을 때 그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아들도 안 되고 그 아들에게 다 이제 재산과 상속이 물려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오난도 그렇게 이제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오난이 거기에 대한 불순종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엘과 오난을 죽이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도 죽이신지라 이런 표현 들으면 참 우리도 좀 불편합니다. 그죠?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죽이셨다? 아니 하나님 뭐 사랑이라고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해놓고 막 죽여셔도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죠.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은 맞지만 그러나 반면에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점점점점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 또 뒤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이고 어떤 사람은 낮추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태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따라서 인간은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자식들이 다 죽는 그런 큰 고통, 죄도 안 지었는데 그런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서 욥이 막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셔서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내가 이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넌 뭐 했냐? 넌 어디 있었냐? 내가 이 바다를 만들 때 이 바다가 파도가 막 흉용하여 이렇게 넘치려고 하는데 땅의 경계를 정해서 그게 넘치지 못하게 하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또 바다의 깊은 물 속으로 네가 걸어다녀 봤느냐? 땅의 넓이 네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네가 측정할 수 있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도 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 주셨어요. 수탉에게도 까마귀 새끼가 막 배고프다고 부르짖을 때 그 먹이를 구해주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이제 그걸 깨닫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죽었지만 아내도 새로 이렇게 주시고 자식들도 더 많은 자식들을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행하는 일은 옳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고통스러운 사고나 죽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의 선을 이루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도 죽이신지라 이런 말씀 보면서 야, 나도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죽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응? 정말 뭐 그때 구약시대 기준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평가를 하신다면은 지금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느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편 104편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그 인자하심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입은 그런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죄를 안 지어갖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분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쳐다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냐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는 아들들이 죽자 또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네 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그런 말을 합니다. 1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며느리로 인해서 자식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 막내 셀라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네 친정집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수절하고 있어라. 수절이 뭐예요? 과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했은 것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자기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 역시 뭔가 이렇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애매한 며느리만 이렇게 잡은 거예요. 며느리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지만 이런 불행한 원인들이 시작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신앙 공동체인 형들을 떠나서 이렇게 혼자 아둘람에 살게 되면서 이런 막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유다가 이 영적으로도 영안이 좀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남탓만 하는 거죠. 자기 아들들이 죽은 게 며느리 탓인 줄 알고 며느리 막 쫓아내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죽을까 봐 걱정하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죽을까 봐 염려하는, 못 먹을까 봐 염려하는, 못 살까 봐 염려하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고백인데, 또 이렇게 믿음 떨어지면 죽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죽을까, 어떤데 죽을까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먹고 뭐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뭐 교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이런 식으로 유다처럼 죽을까 걱정하노라. 여러분, 우리 자식들 안 죽습니다. 우리 안 죽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떠나고 영적으로 막 우둔해지면 이렇게 막 음, 구분도 못하고 그냥 막 염려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뭐 어떤 분들 보면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면 되지. 그분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부 다. 하나님 마음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교회가 왜 있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그럼으로써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 결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드시지 않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천들 그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혼자서 될 것 같으면.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홀로 있는 석탄은 금세 꺼져버리지만 함께 타는 석탄은 오래 탈 수 있다. 또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더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막 부대 끼고 힘들기도 하죠. 그렇죠? 혼자 있는 거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가 편하고. 그러나 교회는, 성경은 모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모여서 뭐 하느냐? 무슨 뭐 세상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놀러 가고 뭐 맨날 뭐 기름 팔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강력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들에 이어서, 유다의 집안에 계속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요. 유다의 아들들에 이어서 또 아내가 죽어요. 근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12절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그랬는데, 이 얼마 후에는 뭐 바로 지나고 아들 죽은 다음에 바로 죽은 그 시점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뭐 아들도 둘 죽고 또 아내까지 죽고 비극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7일 동안 애곡 기간을 거친 다음에, 위로를 받은 후에가 그런 말이에요. 애통 기간을 거친 다음에 자기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갑니다. 유대 민족들에게는 어떤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양털 깎는 무슨 대회 같은, 뭐 이런 대회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이 행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깎으러 이제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며느리 다말에게, 다말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수절하고 있죠. 얼마나 슬퍼요. 응? 잘못하면 과부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지금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왔다. 다말이 비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사실은 다말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가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지금 양털 깎으러 왔다.
여러분 우리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또 뭔가 좋은 일을 해주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었어요. 시아버지가 어떤 소리를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에나님 문 곁에 앉았습니다. 에나님 문 곁은 당시 어떤 그 가나안 성읍의 출입구쯤 되는 곳이에요. 여기 왜 앉으면 앉느냐면 여기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읍의 출입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빈번합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창녀처럼 하고 이 다말이 앉은 거예요. 왜 그렇게 변장하고 앉았을까요? 시아버지가 막내 셀라를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장을 하고. 여태까지는 지금 이 다말이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시아버지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그냥 기다리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안 주려고 하는 그 시아버지가 괘씸하니까 이제 뭔가 행동을 취하려고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찾아왔죠. 그리고 다말이 이제 자기 그 며느리 다말이 상녀복을 입고 있었는데 상녀로 변장하고 있었는데 그 다말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다말이 당신이 나에게 뭘 주고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말하자 유다가 내 염소새끼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 염소새끼를 줄 때까지 그럼 그때까지 나에게 담보물을 줄게 뭐가 있느냐 이런 담보물을 요구를 해요. 이 다말이 요구한 담보물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지팡이와 끈이었어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으면은 여러분이 지루할까봐 지금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장과 지팡이는 당시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과 어떤 이 권위,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도장은 인장 반지 같은 개념도 있어갖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신분증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말이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또 유다는 되게 나름 중요한 건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나중에 염소새끼 돌려주면 되겠지, 또 받으면 되겠지 하고 다말에게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또 자기 친구에게 부탁해가지고 염소새끼를 그에게 보내고 이제 다말에게 주었던 그 담보물들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못 찾습니다. 20절 보니까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2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다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유다가 당황하죠.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회개하려는 생각은 없이 그냥 이렇게 자신이 부끄럽게 될 그 사실에 대해서만 걱정을 막 합니다. 자기 체면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죄를 막 인정하거나 뭐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변명하거나 또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뭔가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쿨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고 임신을 했다 이런 소식을 알려줍니다. 24절 보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말이 막 화형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끌려나가면서 내가 이 증거물,
내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시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들임을 입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유다가 참 여기서 놀라운 건 유다의 태도예요.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며느리가 나보다 의롭도다. 타말에겐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옳지 않을 수 있다. 나도 다른 사람, 나도 틀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더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 내가 속아서 이렇게 난 이렇게 당한 거야. 나 이 여자를 몰라. 그러면서 여자를 끌어내라. 그리고 막 불살라서 죽게 할 수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악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을 깨고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자백한 것이죠. 아마 유다가 이렇게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에 대해서 막 어떤 후회도 하고 뭔가 비로소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되었겠죠.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이렇게 돼 있구나. 여러분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또 거리의 여자를 만나갖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또 이렇게 음? 이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의 한 국장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아마 이 유다가 뭐 다른 사람에게 고백 안 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회개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도 기쁘시게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인데요. 27절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그 쌍둥이에요.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유다가 아들 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또 이렇게 다말이 마치 유다의 잃어버린 아들 엘과 오난을 대체하는 것처럼 두 명의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세라와 베레스로 불렀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도 동생인 베레스가 유다의 장자가 돼요. 야곱도 자기 형 에서보다 에서 위에 있는 장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그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결국 이 유다 가정의 이야기가 어떤 성경 역사의 주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 역사에 서 아주 필요 불가결한 그런 연결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말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아기를 가져보겠다는 결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결심이 이 유다라는 사람에게 다윗과 이 세상의 구세주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확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던 유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보존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왜 유다의 이야기가 껴서 이렇게 시간을 추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비록 유다가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을 통해서 또 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관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름답지 못한 이런 과거를 가진 여인들이 나오죠. 오늘 살펴본 유다의 며느리 다말, 또 여리고의 기생 라합,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루시였죠. 그가 있었고, 또 다윗과 간음을 했던 밧세바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아름다운 과거를 갖지 못한 그런 기록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장 거룩해야 할 메시아의 족보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여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보가 거룩함의 역사가 아니라 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혈통이 흠이 없는 그런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 역사가 아주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런 정말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죄함으로 그 사람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사죄와 용서, 구원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 없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마치 진흙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것과 같습니다. 허물 많은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린 또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변치 않게 일관되게 신실하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붙들고 그 사랑에 기대어 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한 주도 또 그런 믿음으로 또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